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눌까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 잠깐 소개를 드린다고 한다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다윗이 주인공이잖아요. 다윗이 주인공인데 다윗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 통치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크게 실수를 2번 정도 했어요. 그 2번 정도 했는데 그 첫 번째 큰 실수가 바로 뭐냐면 그게 뭘까요? 바로 남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7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 여인을 취해서 결국 임신을 시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아주 처절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실수를 범했고, 2번째 오늘 소개해 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그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그 죄가 결과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다윗이 아주 큰 범죄를 범해요. 큰 범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의 결과, 죄의 결과에 의해서 바로 3일 만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7만 명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3개월 만에 몇만 명이 전염이 된 거예요. 10,000명 조금께 더 전염이 됐잖아요. 그리고 많이 죽지는 않았죠. 죽긴 죽었는데 그렇게 10,000명씩이나 죽을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무려 3개월 만에, 아니 3일 만에, 3개월도 아니고 3일 만에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전염병 7만 명이 죽었으면 그 나머지 고침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 안에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충을 받게 됐다는 것이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3개월 동안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마디로 한 도시가, 전체 인구가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자, 이 말씀을 보십시다. 그 사무엘하 2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뭐라고 나오냐면, 뭐라고 나오죠?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사게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몇만 명이래요.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마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놓아져서, 이거는 바로 자연 발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그 다윗의 죄 때문에 백성을 치셔가지고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에 발생된 것도 아니고 사탄의 역사도 아니라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징계를 내려버린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으로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진 거예요.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범한 이유가 뭐냐? 그게 뭐 때문에 이 7만 명이 죽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역에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요, 결국 7만 명을 쳐버린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다윗이 이스라엘을 인구조사만 한 거예요. 인구조사만 했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침멸 7만 명이나 희생을 시키느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대답이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탄이 충동질에 의해서 그가 그렇게 자행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서 인구 조사가 안 된 거고, 누가 충동질했다고요? 다윗이 아니라 사탄이 충동질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서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역대상을 보십시다. 역대상 2장 1절을 보십시다. 21장.
자, 21장 1절 보면 누가 등장이 돼요? 사탄이 일어나 누굴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수했다.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충동질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죄와 악의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악의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많은 원인도 있지만 많이 크게 작용되는 것은 사탄의 유혹과 충동질에 의해서 사람들은 죄악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충동질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는 그 사각지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물론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린 뭐냐면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지 않는 악영향으로 인해서 나도 고통받고 남도 고통받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죠. 아담이 범죄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는 그러한 이 사단의 유혹과 충동질에 의해서 결국 이 아담이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라는 이거는 말 자체로 볼 때는 속이는 자,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그 다음에 이 파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말해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과거에도 거짓말이고 지금도 거짓말이고 앞으로도 계속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유혹하고 충동질해서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거짓말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 최초의 인간을 무너뜨리는 아담은 그때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본연의 의미는 뭐냐? 사탄의 본연의 의무가 뭐냐면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충동질하고 그리고 파괴를 시켜서 속여서 우리를 죄악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고 종국에는 바로 뭐냐면 우리를 영원한 파멸의 길로, 영원한 파멸의 불구덩이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그 안에 사탄이 역사와 사탄의 괴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경험이 많았던 베드로는 너무 많이 속았고 너무 많이 쓰러졌고 사탄에 의해서 결국 많이 실패들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와 같이요? 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참다는 거예요. 우와! 입을 벌리면서 막 조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그때 역사, 그 사단은 과거에도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의 바로 유혹과 충동질을 통해서 우리를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 대상은 누구도 예외 없어요. 목사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권사님 될 수도, 장로님 될 수도 있고요. 모두 여러분도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듬지?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사단의 유혹의 충동질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한시라도 우리의 틈만 주면 그 틈새 사이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조금씩 우리를 파괴시키고 영적으로 영혼을 갉아먹어서
결국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결국 희석시켜버리게 되고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찾는 사모함이 사라져버린다고 한다면 이미 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이고 마귀에 의해서 우리는 많이 넘어지고 있고 서서히 파괴되고 침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징계가 끈을 놓치지 않 이런 징계 끈이 놓쳐지는 순간에 바로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윗 까닭에 모든 백성이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지 않고 우리가 그 틈새 속에 내 모든 것을 하나씩 내어준다고 한다면 마귀가 우리를 점령해버리고 잠시시켜버린다고 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가정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영향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 영향은 그대로 성도들에게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어떤 위치에서 사명자로서는 우리 그 사명자로서는 그 사명이 얼마나 잘 감당해야 될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이 백성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이 그거 뭐가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냐는 거죠. 그 일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다윗은 인구 조사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고 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 보십시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이에 왕이 그의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사까지 뭘 조사하라고요? 인구 조사를 하여 백성의 수를 내서 내게 해가지고 누구에게 보고하라는 거예요? 내게 보고하라. 다윗에게 보고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 최북쪽에는 단이에요. 그 다음에 남의 맞을 끄트머리는 부엘사바예요. 최북단에 있는 단로부터 시작해서 남의 끄트머리에 부엘사바까지 전부 일일이 샅샅이 뒤져가지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군인이 될 만한 그런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내게 인원을 보고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그리고 탄탄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윗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다윗의 행위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던 원인이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정말 그 다윗이 되기까지는, 그 자리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빛이요, 나의 이렇게 하면서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변질이에요. 늘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되고 나이가 되고 신앙의 영존이 되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세상과 짝하고 마귀의 유혹과 충동질에 의해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 파괴되는 것도 모르고 자기 파괴조차도 되는 것도 모르고 감지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시선이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마저 변질돼 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던,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젊은 시절에 그 10대 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10대 때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면서 10여 년 동안 유랑 방랑 생활을 했어요. 단순히 그는 부하들을 600명 정도만 데리고 가면서 바로 사울의 군대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끝까지 대항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해서 사울 왕을 건들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와 반란이 있었을 때도 위기와 반란이 있어요. 압살롬인지 뒤질 놈인지 죽을 놈인지 지 아들로부터 반란을 받고, 그리고 또 수없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또 수없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결국 왕권을 지키고 국가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태까지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한때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위대한 선포했잖아요. 골리앗이 더 앞에 있을 때 그 어린 소년이 자기 몸 하나 가눌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큰 칼을 빼들고 가면 큰 칼을 패를 빼들고 자기를 해서 와라 이렇게 했던 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자, 사무엘하 24장 3절에 보니까, 아니지 거기 아니구나, 성질이 급해가지고 사무엘상 17장 47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다윗이에요. 내가 골리앗이야. 여러분들이 저를 봐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보십시오. 크게 시작. 여러분 나한테 다 죽었어. 그런 믿음 가지고 내가 죽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을까? 수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짹짹짹짹 하다가 가다가 막 달려가다 여보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금방 가슴이 녹아지고 마음이 녹아졌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합을 왜 주는 거예요? 기합을 왜 주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고, 그리고 강력한 힘을 돕기 위해서, 에너지를 분출시키기 위해서 기합을 얍 하는데 얍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바로 하나님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무리에게 알리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신 것인즉 너희를 우리의 손으로 넘기시리라 하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그냥 덤벼버린 거예요. 무모하게.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로 목을 베버렸어요. 그런데 이건 누가 도와준 거예요? 게임으로 말하면 누가 지는 게임이에요? 다윗이 지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이 결국 그렇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앞장서서 행하시고 앞장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그 가운데 지금까지 달려왔던 다윗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점점 등 따뜻하고 배부러지니까 하나님이 쏙 빠지고 인격적인 수단과 방법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와 같은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서서히 자기가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과 아집에 의해서 결국 범죄 우루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는 것이고요. 영적인 사람들은 순서와 질서를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의뢰하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과, 오직 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오직 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뿐입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능력밖에 믿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앞장서서 행하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이루시고 성취해 주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라는 이 사실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무에서 창조함을 그들은 느꼈고 다윗은 다 경험을 했는데 결국 뭡니까? 그 교만이
자기 하나님이 쏙 빠지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 교만이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당신은 교만을 않게 생겼네요. 우리 인사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조사한다고 해서 뭐가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을 7만 명이나 죽였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이유는 다윗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려는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점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바라보는 안목과 시선이 다 뺏기다 보니까 서서히 하나님은 어딘가 모르게 뒷전에 물러가 있고 결국 내가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자, 보면은 뭘 보면 아냐면 다윗이 누굴 불러요?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요. 그리고 군이 될 만한 남자들 숫자를 세고 와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군대 장관 요압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이제 3절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충신이었던 그 요압조차도 왕에게 뭐라고 이게 권면을 해요. 자, 보십시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원하신다면 100배의 군사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왕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그런데 요압이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왕이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비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요압이 비정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완전히 이 왕이 지금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충신으로서 충고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자세입니까? 강경한 자세. 한번 사람이 교만해지고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과시하기 위한 명예욕이 사로잡히게 되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충고를 하고 해도 담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말씀을 통해 선포를 해도 그 말씀이 귀에 안 들려오죠.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변질돼서 그래요. 자, 보십시다. 뭐라고 이렇게 간청했느냐면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의 왕이 그 말을 듣고도 요압이 그렇게 권면을 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 말해요?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재촉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여기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결국 뭐냐? 물론 국력을 위해서 국가의 군대를 증강하기 위해서 국력으로 어떤 이 힘을 채우기 위한 목적도 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는 교만이 그 마음속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내외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국방력과 군사력이요, 지금 이 과시로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통치자로서의 막강한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시도를 한 건데, 이런 사실의 요압은 결국 어떻습니까? 그 강압적인 그런 요구 앞에 결국 10개월 정도, 약 10개월 정도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8절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징집 대상자를 다 따져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총 몇만 명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80만 명,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50만 명, 도합
130만 명 밝혀졌죠. 그리고 민수기 2장 22절에 보니까 실로 출애굽 때만 해도 실질적으로 나올 때는 6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군사들이 별로 없었어요. 군사들이 없었어요. 다 목동 출신 무슨 군사들입니까? 그런데 500년이 지난 상황이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500년 정도 세월이 지난 이후에 무려 그 60만 명보다 130만 명이 우리나라의 군대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금 군기가 아직 덜 빠진 친구들 우리나라 군대 인원이 얼마나 돼요? 한 100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130만 명이에요.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나 왕은 그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을까? 이런 군사력이 대내적으로 과시할 수 있다는 게 130만 명을 딱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도 보고를 받아요. 인원 보고를. 가끔마다 빠져서 그렇지 인원이 주일 1부 예배 얼마 모였고 2부 예배 얼마 모였고 3부 예배 얼마 모였고 모인다고 해서 보고를 받아요. 보고를 받는 이유는 인원이 늘을 때마다 제 어깨에 훅가시를 주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냐면 인원이 자꾸 주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인원이 자꾸 느는 이유가 뭔가, 왜 늘고 인원이 바짝 사람들 자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왜 이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고 이래서 정체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500명 정도 되면 우리 교회 분립개척하자. 여러분들의 제안을 드렸잖아요. 제가 매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어길까봐 자꾸 선포하는 이유예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생각이 다르고 나올 때 생각이 다르는 것처럼 바로 자꾸 선포했는데 선포한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이 리더십의 파괴를 받게 되거든요. 데미지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선포하는 이유가 뭐래요? 내가 약속을 지켜야, 말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욕심 없어요. 물론 장로님들은 욕심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볼 때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를 받았더니 자꾸 교회 수가 인원이 막 채워지고 막 그러다 500명이 채워지고, 와 500명, 1000명이 채워지고, 1000명 넘었네, 야 2000명이 넘었네. 그러다 보면요 뒤에서 내가 2000명 모이는 성도를 거느리고 있는 빵빵한, 예를 들어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왜 없겠냐는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이 있었다. 다윗이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나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나를 도와주고 나를 따라주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공유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박수를 보내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큰 무리가 생기게 되면요 그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파워풀 형성이, 파워가 형성이 돼서 어떤 큰 소리를 내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정치도 그렇잖아요. 180석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100석 조금 넘어서 그 인원 가지고 지금 뭐 한다고 해도 이 100수는 못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이런 수많은 뭐 2000명, 10,000명의 성도를 거느리는 목회자다라고 할 때 얼마나 목에 힘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얼마나 과시용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래서 탈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같은 교단에 어떤 목사님은 교회 40교회를 분산, 40교회인가요? 40교회를 찢어가지고 교회를 찢으면 안 되지. 분산해가지고 교회 부교육자들을 다 투입시켜서 교회를 부흥될 때마다 해체 계속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 교회가 하도 크니까 막 비판도 하고 뭐 이런도 많이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누가 비판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감사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자기 명예욕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른 모습인데 다윗이 그렇게 변질되었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이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내팽개쳐버리고 도망가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받았잖아요. 배 타고 배 안에서 있었던 사람이. 그래서 다윗 한 사람이 사단의 유혹의 충동질에 넘어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과신에 대한 너무 지나친 과신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능력을 더 의지하다가 결국 교만한 마음이 가려다 보니까 결국 누구만 피해를 입은 거예요? 불쌍한 백성들만 피해 입은 거예요. 그 나라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한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 서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하나님 불러요. 또 세 가지 재앙이 있다. 세 가지 재앙 중에 골라라 했더니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는 누가 짓고? 예? 죄는 누가 짓고? 다윗이 짓고. 고통은 누가 받아? 백성이 받은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한 가지 꼭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그 재앙이 그 나라에 임하게 나라. 한국 교회가 바로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나라에 문제가 만나는 거예요. 재앙이 만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죄를 자꾸 범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잖아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마저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는, 징계를 당하는 이런 사례들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 졸리시죠? 안 졸려요? 결론이 가장 1시간 남았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됐을 때 하나님이 왜 초대교회를 부흥시켰을까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 초대교회가 부흥은 막 돼가지고 3,000명, 5,000명 몇 터지는데 너는 가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다 제껴두고 자기끼리 유대인들끼리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 거다 라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들끼리 재산 팔아가지고 서로 구제하고 떡해서 떡 먹고, 그래서 떡집사 모이면 개 잡아먹고 개집사,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즐기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찬송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치시버린 거예요. 징계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흐트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핍박이 가하고 막 처절한 그런 가운데 그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들이 이리저리 막 예를 들어서 양떼들이 있는데 이리떼를 집으니까 막 양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막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구부로나 어떤 이런 지역에 들어가서 안디옥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같이 복음이 전하게 된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초대교회 사명이 뭐냐, 자기들끼리 예수 믿고 구제하고 땅 팔아서 서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세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그 사명을 팽개쳐버린 지들끼리 모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어긴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들이 어디입니까?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이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옆에 분 인사 한번 하십시다.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인사 좀 뚜라지게 쳐다보면서 해요. 맞고 갈래요? 그냥 갈래요? 여러분, 우리 잘 믿으십시다. 그리고 잘 사십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계산을 하잖아요. 쓸 때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잘 섬기고 일관성 있는 변함없는 그런 믿음으로 진실되이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며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많이 변질됐습니다. 변질되어져 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요. 너무 변질됐구나. 옛날 84년도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 뜨거움과 열정,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1시간 전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30분 기도하고 30분 찬양했고, 점심 먹고 또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이렇게 바로 모든 산들이 새들이 지저길 때마다 그 한 점의 구름이 떠올 때마다 예수님 재림하실 것처럼 느껴질 만큼 가슴이 뭉클거렸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그 마음들이 그렇게 없어요. 내가 많이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면서 여러분 속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같은 마음 가지십시다.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변질되지 말고 늘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